5강이 연결돼서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봤잖아요. 그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본 것을 한번 이제 구약 전체를 풀어보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풀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눈에 딱 보면 집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이제 딱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대를 나눠보죠. 이렇게 시대를 나눴을 때 언약의 언약이 있어요. 나누면 이제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제 국사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을 하세요. 뭐 연도가 틀리거나 내용이 틀리면 좀 수도하세요. 이제 성경의 제일 먼저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인류 시대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류 시대, 그죠? 인류 시대. 이 인류 시대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에서 누가? 노아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를 우리가 한번 인류 시대다라고 말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과 노아에서 이 아담과 노아 사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고, 네, 됐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예, 아담과 노아 시대, 이건 이제 BC 3000년 이전으로 보는 겁니다. 역사를 봤을 때 BC 3000년 이전을 우리가 이제 인류 시대. 그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뭐 이 지구의 역사를 갖다가 막 뭐 50억 년으로 보니까는 50억 년 전에 태어났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창세기 때 한번 우리가 다뤄보게 될 거예요. 어떤 그 시간의 개념을 창세기에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하여튼 BC 3000년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의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그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생하고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영생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 하게 돼요?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타락해요? 이때는 언제 어떻게 타락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창세기 6장에 어떤 영적 혼음,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여 그들이 무엇이 되었더라? 육신이 되었더라 라는 얘기 나오죠. 어떤 그 영적 혼음, 그런 타락의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이 또한 있죠. 구원의 약속. 창세기 몇 장 몇 절?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또한 구원에 근접한 예로서 정령 죽어야 되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무엇을 입히셔서 내보내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셔서 내보내셨어요. 이 가죽옷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 그죠? 가죽옷은 예수님. 왜냐하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죽어야 되죠? 네,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을 최초로 상징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성경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풀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를 푼 거예요. 8장까지를 푼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있었던 것, 그러니까 노아 시대와 노아 이후 시대 사이에 어떤 시대가 바로 이제
유명한 4대 문명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세계사 때 배웠잖아요. 첫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둘째가 이집트 문명 또는 나일 문명이라고. 세 번째 뭐예요? 그렇죠. 인더스 문명. 네 번째가 황하 문명. 이 4대 문명이 BC 300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다 어디예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은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은 중국의 황하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어떤 문명이란 말입니다. 문명.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때 당시의 지명이 뭐가 있냐면 우루 많이 들었죠? 누구의 살던 곳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수메르 국가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도 또는 어떤 그 중심 도시 이름이 우루였어요. 우루. 거기에 이제 그런 도시가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제가 고조선의 태동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고조선이 이때도 생기지도 않았죠. 우리 고조선은 언제로 시작했다고 보죠? 우리는 맞아요. 2333년 맞아요. 2333년. 그러니까 환단곡이라고는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그런 좀 이렇게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책을 보면 이 고조선 위의 나라를 배달국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배달국 시대. 그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이제 배달국 시대가 되는 거겠죠. 고조선 시대가 아니고 배달국 시대라고 얘기하죠. 우리 역사 시간에 선사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사가 뭐예요? 역사 이전 시대. 그럼 역사는 뭐예요? 기록으로 남아있을 때 역사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황하 문명을 역사로 보는 이유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유적지와 함께 연결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때 당시는 선사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에 대한 유적지의 발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의 활동률 중원이나 만주까지 퍼져나간다면은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란 기록이 없던 시대예요. 인류는 살아있었고 문화는 여전히 있었죠. 그래서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문화가 뭐가 있어요? 문명이. 진짜 역사 많이 하시네. 우리 당기 2330년 3천까지 다 아시고. 고인돌. 그건 선사시대예요. 분명히 문명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무엇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문자화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업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죠. 이 문자가 만약에 우리가 이때 당시 3000년에도 문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가 더욱 풍성한 시대로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인류 시대. 이 인류 시대에 하나님과의 교통의 중심은 뭐겠어요? 만남.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요? 직접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요? 직접 만나요. 그죠? 아담도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노아도 하나님과 직접 만났던 그러한 시대고, 심지어 죄인 가인도 하나님과 직접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시대. 그게 바로 인류 시대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 그렇죠. 족장 시대는 창조, 타락,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그 언약은 몇 장 몇 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9절. 그래서 17절래요. 이 형이 뭐죠? 노아에게 한 약속이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너희를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며 다시는 너희를 물로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육과 번성의 언약을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시대에도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세밀화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타락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족장시대 대표적인 타락이 뭐겠어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랴라고 얘기하고 저 하늘에 닿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흩어짐을 모면해보자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이 바벨탑으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심판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어요? 그죠?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죠? 각기 다른 언어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동반돼요? 구원. 그죠? 구원. 이때 당시의 구원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표현되는 언약이죠.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표현되는 구원.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더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그죠? 어떠한 불특정 다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씨라고 하는 분명한 이제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내 씨, 아브라함의 네 자손, 뭐 이런 식의 포인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시대가 몇 년도에서 BC 3000년에서 BC 1400까지. 1500으로 적혔죠, 거기는요. 1400까지로 봅니다. 1400까지로 보고.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하게 활동했던 인물이 누구겠어요? 족장, 그러니까는. 벌써.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모세 전까지다 보면 됩니다. 모세 전까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창세기 9장에서부터 창세기 몇 장까지? 그렇죠. 50장까지. 창세기 전체. 9장에서 창세기 전체가 이제 족장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정리됐죠. 또 창세기는 하겠지만은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시대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째가 인류 시대와 그리고 족장 시대예요. 인류 시대는 1장부터 8장까지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아담과 노아예요. 족장 시대로 들어오면은 9장부터 50장까지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세계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재밌는 얘기만 몇 개 집어넣으면 거기에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이때 만들어져요. 이집트 가보면은 가자 지역에 그 피라미드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그 쿠프 왕 거잖아요. 그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이 족장 시대 때 BC 3000년에서 1400 사이에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철기 문명이 들어와요. 철기 문명은 이제 히타이트족이죠. 터키 쪽에 있는 민족이 최초로 철기 문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철기 문명이 들어왔을 때하고는 몇 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강철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스토리죠, 그게? 고구려? 주몽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몽. 그죠, 주몽이면 이제 고구려의 건국시조죠.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AD 한 57년, 37년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약 BC 1700에서 1800년도에 이미 이 이라크 이쪽에서는, 터키 쪽에서는 철기 문명이 만들어졌어. 몇 년이나 뒤쳐졌어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1700년이 뒤쳐졌어요. 철기 문명이. 엄청난 차이죠. 근데 바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이제 요셉의 일가족들이 모두가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알지 못하던 왕들이 일어나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알지 못하던 왕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는 이집트가 한번 외부인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족속을 이제 힉소스 족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힉소 족속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집트의 문명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청동이라고 그러나요? 맞나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청동이라고 그러는데 철하고 비교해보면 강도가 완전히 다르죠. 철이 한번 청동을 때리면 이제 푹푹 파이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에 요셉이 등장한 거예요. 요셉이 등장해서 그 가뭄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힉소스 왕조를 외국의 이민족인 힉소스 왕조를 이집트 왕조가 이제 몰아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몰아내버리고 이제 순수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는 거죠. 그 순수 이집트 왕들이 세워졌을 때에 그 대상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거예요. 만약에 힉소스 왕조가 계속됐다면 유태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요셉의 후손들이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가뭄에서 건져주고 그랬잖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왕조가 확 바뀌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히브리인들은 뭐가 돼요? 저놈들은 힉소스의 동조자들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그 힉소스의 동조자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그런 역사가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제 비로소 고조선이 2333년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때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 바벨탑 얘기, 이건 지금 다 얘기하면은 또 성경이 재미가 없어져. 이 시대에,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과의 교통의 중심은 뭐겠어요? 제단. 그죠? 이 족장 시대에 비로소 제단이 본격적으로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이 제단 중심이었어요. 제단 중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슨 시대로 들어갑니까? 민족 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형성됐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민족이 그것을 BC 1400년에서 BC 1100년 사이를 이제 민족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성경의 창조, 타락, 구속을 보면 언약은 무엇을 기점으로?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그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고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뭐가 낀다고요? 이 언약의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보면 타락은 꼭 나오는 거죠. 타락이 있어요. 대표적인 타락이 이제 광야에서의 불순종, 그리고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 공부하고 있죠? 사사시대. 그냥 악순환의 시대.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역시 구원하시죠. 구원의 대표적인 경우가 15명의 사사. 그죠? 15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서 7장에서는 아주 극적인 구원, 에베네셀 들어보셨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승리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돌을 하나 세우죠. 그게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시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민족 시대 때 바로 이스라엘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민족이 형성이 되었죠. 민족이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한 200년, 300년간을 어떤 부족 국가의 형태로 또는 부족 동맹체. 이제 이건 이제 역사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 용어. 부족 동맹체의 어떤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몇 개의 부족으로? 그렇지, 12개의 부족 동맹체로 결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 동맹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대표자예요?
아니지. 족장. 그죠? 족장. 우리 고구려도 맨 처음에는 부족 국가였잖아요. 그죠? 5개의 부족으로, 이렇게 말부족, 뭐 소부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족 동맹체였는데, 광개토대왕 때 그 부족 동맹체가 와해되어지고, 절대 왕권 중심으로 세워지죠. 그 우리나라는 절대 왕권이 엄청나게 느려요. 저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느려요. 엄청나게 늦어요. 좋은 의미로는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역사의 흐름을 갖고 있었다. 나쁜 쪽으로는 굉장히 변방에 있었던 나라였다. 뭐 이렇게 역사가 해석이 될 수는 있겠죠. 부족 동맹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의 세계사회 속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이때 벌어진 거예요. 이 부족 동맹체 있을 때에. 사사시대쯤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걷고 있을 때에 역사 속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하나 들라면 트로이 사건, 트로이 목마 사건 아시죠? 트로이는 이제 터키 쪽에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쪽에서 이제 헬레네라고, 지난번 제가 헬라라고 잘못 말했죠. 헤라라고, 그죠? 헬레네, 그죠? 헬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거의 납치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그리스 부족 동맹체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 트로이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번번이 실패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가지고 트로이 목마에다가 군사들을 숨겨놓고 철수하는 척했다. 그리고 그 트로이 목마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트로이 사람들 다 죽였다. 이런 내용인데 좀 믿기기는 어려워요. 트로이 전쟁은 있는 건 확실한데 트로이 그 목마를 얼마나 만들었기에 거기 수천 명이 들어갔을까요? 그 트로이 성 내에 군인들이 수천 명이었을 텐데, 최소 수천 명이었을 텐데 수천 명이 들어가는 트로이 목마를 만들었다? 그건 조금,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목마가 관련된 어떤 권모술수가 있었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 사건이 언제?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던 그 시대에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예요? 고조선의 발전. 안타깝게 역사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제가 말했던 신채호 선생님, 담재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환단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정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사 쪽에 있으신 분들이, 야인이 있으신 분들이 왜 이것을 정사로 안 받아들이느냐. 단지 신채호 선생님도 다 그 중국의 사료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글을 쓰신 건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 너희들은 식민지 사관이 여전히 쩔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뭐 그 역사에 대해서 저도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환단고기를 보면 여기에 쓸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쓸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제 붉은 악마들이 쓰는 상징이 뭐죠? 도깨비가 아니라 누구의 얼굴이에요? 치우천왕. 치우천왕의 얼굴이죠. 중국을 지배하고 중국의 사망오제를 다스렸던, 그러니까 중국의 전설적인 그 왕들을 사망오제라고 그래요. 아주 전설적인 왕들인데 그 삼황의 황과 오제의 제를 합쳐서 황제, 진시황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무슨 뜻? 내가 왕 중에 왕이라는 진시황의 교만이에요. 사망오제가 대단한 왕이었는데 나는 그 사망의 황, 오제의 제를 합쳐 왕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황제란 말이 이제 진시황이 처음으로 그 두 단어에서 이제 써서 쓴 건데, 뭐 치우천왕이 막 중원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보면 여러분들 그 사기, 그러니까 중국의 정사를 다루는 가장 그 신빙성 있는 자료를 이제 사마천이 쓴 사기로 보는 거예요. 그게 BC 80년경인가 90년경에 쓰여진 거죠. 한나라 때 쓰여진 것이죠. 중국의 한나라. 우리가 지금 장기 둘 때 초나라 한나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한 나라 때 쓰여진 건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중국이, 이게 우리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서해 쪽이죠. 그쪽으로 따지자면 동해 쪽이죠. 동해, 지금의 상하이, 그리고 북경이 있는 지역, 그쪽은 이제 동쪽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 동쪽 지역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본류인 민족들은 중원에 있었어요. 중원은 뭐냐면 해안가에서 봤을 때 왼쪽. 그림을 그리자면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서해잖아요. 그죠? 서해. 한반도가 너무 이상한가요? 크면 어때요? 우리 동국여지 승남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만하고 중국은 요만해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있고 여기가 중원이란 말이에요. 중원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가 돼요? 동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이의 오랑캐. 그래 봤을 때 그 동이를 우리 한민족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다 우리가 다스렸던 그때 지역이 아니겠느냐. 환단고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분명히 기록된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역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중국이 점령하고 있죠. 중국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차이나. 근데 그대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치나라 그러죠. 치나예요. 이 치나가 뭐 말이냐면 진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나라는 뭐예요? 진시황의 나라죠. 거기서부터 한민족 자신들의 한족, 중국의 한족들의 기원을 거기서 찾죠. 그 중국의 한족이 처음으로 이 전체 동쪽부터 비롯한 춘추 전국시대를 딱 끝내고 이 지금의 중국 땅이라는 개념, 서해안까지의 개념들을 확보한 황제가 중국의 시황제란 말이에요. 진시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을 치나족이라고 항상 부르는 거예요. 치나족. 그래서 차이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네들 여기를 다스린 게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발굴되는 유적마다 다 자기네가 입에 맞춰서 하면 돼요. 동북공정도 바로 그런 애 아니겠습니까? 고구려 땅은 자기네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북공정을 통해서 거기에 발굴된 모든 유물을 누구의 역사로? 치나족의 역사로 만드는 거예요. 치나족의. 차이나의 역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땅을 못 갖고 있는 우리는 억울한 겁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 민족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교제의 중심은 뭘까요? 유추해보세요. 이때 당시. 광야이고 사사시대인데. 성막 중심이죠. 그렇죠? 성막 중심.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은 성막이 됩니다. 성막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에 들어와요? 왕정시대로, 민족시대의 성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서, 그리고 욥기. 욥기는 역사서가 아니고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사사시대 때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사사시대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민족시대 때 해당되는 성경은 요 성경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옵니다. 왕정시대는 BC 1100년에서 586년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거죠.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렇죠. 사울 바로 전에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자, 왕정시대의 언약은 무엇의 언약에 기초해서 성경이 풀어져요?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네 왕위를 내 자손에게 계속 줄 것이고, 그죠? 네 왕위를 통해 메시아가 이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이제 언약이 되는 거죠. 더 구체적인 언약, 그리고 그 대상이 더 좁혀졌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출발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 지파이고, 유다 지파 중에서 뭐가 돼요? 다윗 가문. 그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가문도 점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그리고 방법이 점점 세밀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권의 적통 계승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가 전개되어지는데, 타락 당연히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그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지죠. 남북으로 분열될 때에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가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그 다음에 4대 왕이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민족이 10지파는 뭐예요? 북방 이스라엘로 가버리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방 유다가 돼서 약 300년을 서로 대립합니다. 300년을 대립해요. 바로 300년을 대립해요. 그죠? 그러면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722년 내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0년도 지나서 남방 유다도, 잘 말했네요. 아수르. 진짜 역사 되게 잘하신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세계사 용어에는 아시리아로 나오죠. 아시리아에 이렇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아시리아 다음에 일어난 왕이 뭐예요? 국가가 바벨론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여전히 망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얘기를 하자면, 바벨론은 성경에서 역사에서 2번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왕정시대 때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예요. 신바벨로니아. 그 전에 바벨론이 있어요. 언제 나오느냐? 바로 이 세계사에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문명이 나올 때에 스메르 문명 다음에 어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의 이름이 바벨로니아예요. 그 바벨로니아에서 바로 세운 탑이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 그 지구라트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무슨 탑? 바벨탑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구라트. 지금도 가면 지구라트의 흔적이 있어요. 피라미드와 같은 형식이에요. 피라미드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바벨론의 유적이 아니라 어디의 유적? 구바벨로니아의 유적. 아브라함 시대와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국가적 형태였어요. 근데 왜 바벨론이 바벨론이 성경에 뭘로 표현된다고요? 이 음료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료. 그리고 많은 역사의 제국들이 바벨론의 부흥, 바벨론의 재현, 바벨론의 부활, 바벨로니아의 부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의 어떤 국가적 상징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독수리고, 2번째가 뭐냐면 염소대가리예요. 그게 바벨로니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제국이다라고 말하는 역사적인 나라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국가의 어떤 상징으로 뭘 선택하죠? 독수리를 선택을 하죠. 로마 제국도 독수리. 얼마 전에 그냥 제2의 바벨론, 21세기의 바벨론은 막 미국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은 뭐가 국가의 상징이에요? 독수리가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상징적 문양도 뭐예요? 네. 독수리예요. 제국을 건설할 때 있어서 그런 독수리 문양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영적 의미의 바벨론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막 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이런 상징을 가지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어떨 땐 로마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히틀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미국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제 바벨로니아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나라로 쓰여지고 있어요. 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바벨로니아가 신바벨로니아, 구바벨로니가 있었다.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그 1000년 전, 1500년 전에 그 바벨로니아의 계승이다 라고 했던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신바벨론의 대표적인 왕 이름이 뭐예요? 우리 다니엘서 묵상하니까 나오죠? 소처럼 미친 왕 누부갓네살이 그 대표적인 왕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땠냐? 이 왕정 시대 때 여전히 뭐예요? 아직까지 사만 시대가 있었죠. 짧게. 이 사만이라는 것은 이제 경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마한진한 변환이 있는데 그 역사가 매우 짧죠. 그죠? 짧죠. 마한진한 변환이 나중에 가야가 되고 신라가 되죠. 그죠? 가야가 되고 신라가 되죠. 예. 근데 이때 유명한 인물이 탄생하죠. 동양의 석가모니, 공자, 이런 사람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정시대 때 하나님과 교제의 중심은 뭐였겠어요? 왕정시대 때는. 그렇죠. 성전이죠. 성전,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경책이 뭐예요?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사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나움, 오바댜, 요나, 미가, 예레미야, 잠언, 전도서. 뭐 하나 빠졌을까요? 네? 뭐 하나 빠졌을까요? 아가서가 빠졌죠. 아가서가 빠졌어요. 시편은 이방시대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 편집이 된 최종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편집이 된 최종 상태는 포로기 때 썼기 때문에 이방시대로 보고,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도 물론 포로기 때 쓰여졌지만 어떤 주 역사의 흐름의 내용이 망하기 전에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정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방시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BC 586에서 AD 30까지는 이방의 시대예요. 이방의 시대. 이때 당시를 이끌어갔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내 마음에, 그죠? 율법을 새기어서 너희가 영원히 순종하며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기점으로 역사가 풀려집니다. 그러나 이때도 타락이 있었느냐? 타락이 있었어요. 저는 그 타락을 뭘로 보느냐? 율법주의가 이 당시에 타락이야. 율법주의가 태동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죠? 행위 구원을 얘기할 때 율법주의라고 해요. 말씀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주의고, 또 하나 이때 태동된 잘못된 타락이 뭐냐? 배타적 선민주의예요. 적어놓으세요. 배타적 선민주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엔 배타적 선민주의, 즉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다, 하나님은 유태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우 개방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다라 그랬어요.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개방적이었어요. 선민적 배타주의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그러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쪽에 들어왔으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방의 시대,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고 돌아온 시대 이후로는 이들이 점점 그 이방들, 즉 외국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들여도 그냥 이방인 것뿐이에요. 선택과 무관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매우 잘못된 신학적 타락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예수님께서 싸우신 투쟁이 바로 이 율법주의와 배타적 선민주의의 싸움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들도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밖에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오늘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과 싸우셨어요? 율법주의와 배타적 선민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다시 성경의 원뜻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은 율법주의와 배타적 선민주의를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은혜를 얘기하고 모든 인류를 영생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씨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네 씨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방법론으로 선택하신 건데 그들은 그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유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시대 때 쓰였던 성경이 뭐예요? 다니엘서,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스바냐, 말라기,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최종 편집되면서 기록되어지고 그런 성경들이 역사에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는 알렉산더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을 하고 유대가 식민지 되고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원을 통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때 벌어지고 비로소 우리도 이제 할 말이 있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삼국시대. 기록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삼국시대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방시대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회당 시대. 회당이 어떤 주의 말씀의 중심지, 복음의 중심지, 교제의 중심지로. 그래서 복음서에도 회당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로 갈 때마다 어디에 들렀다 그랬어요? 회당에 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태인의 어떤 신앙적 중심지가 회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예수 교회 시대가 오는 거죠. 신약 성경 전체가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의 중심적인 교제 방법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만남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죠? 인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외워두세요. 이제 인류 시대의 언약의 중심은 창세기 2장 17절. 그죠? 족장 시대의 어떤 언약의 중심은 창세기 9장이라고 외워두세요. 9장이라고 노아의 언약이라고. 민족 시대의 언약의 중심은 시내산 언약.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신내산 언약. 그리고 왕정 시대의
언약의 중심은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이방 시대의 중심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그리고 이제 예수 시대.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머지 성경이 뭐냐는 그냥 대충 알아서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성경이 거기에 맞게 쓰여진 것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아주 필히 점검을 할 겁니다. 이 앞대가리만 외우세요. 인류, 족장, 민족, 왕정, 이방, 예수, 그리고 거기에 중심된 언약만 대충 외워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때 당시 세계사는 이러했다.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밌으라고 적어놓은 거니까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만 딱 외워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엄마, 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뭔 내용이야? 라고 할 때에 이걸 얘기하면 돼요. 이걸 얘기하면 돼요. 아담에서 노아의 시대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겼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의 시대까지 내 씨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 그리고 그 큰 민족이 시내산 언약의 기초에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하에서 막 성장하고 있었어. 그리고 다윗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구체적 예언이 전개되어진다. 그러면서 300년 동안 왕정 시대가 막 이어져. 근데 이들이 그만이야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거든.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400년이 흐른 뒤에 짜잔짠 예수님이 오셨단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어려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